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도록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보니까 같이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다 체크해야 돼. 동영상 여기서 다 보이니까 자, 오늘 예배 드리면서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필 갖다 놓고 하얗통상 교재 갖다 놓고 적으셔야 돼요. 예. 우리 오늘 저녁에 큰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혼자 있는 사람 거기다 쓰세요. 큰 은혜 받읍시다. 예.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장별로 50장까지 창세기를 끝냈고, 내일 49장까지 이제 강론을 하면은 장별로 다 끝나고, 오늘 저녁에 창세기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때 다시 한번 또 창세기를 전체 그림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출애굽기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출애굽기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로 들어가는데, 창세기가 끝나고 이 출애굽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큰 주제가 있어요. 우선 출애굽기의 주제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에 큰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보따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써봐요 한번.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실시간 채팅하기에다가 창세기는 두 보따리가 있다. 그 두 보따리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다. 거기다 한번 써보시라고 해가지고 누가 제일 먼저 들으나 한번 봐야 돼. 그래서 그렇죠. 창조와 동행. 저 홍경미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네. 이혜원, 지정은 순서가 이랬어요. 네. 따라서 한번 합시다. 창조와 동행. 네. 창조와 동행.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그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네. 창조하시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위탁하셨어요. 그걸 다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신 거야. 근데 그걸 다스리라고 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됐단 말이에요. 그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시고, 낭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 동행을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AS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 동행하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볼 때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로 생각하면은 그는 잘못된 창세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도 현재에 대한 이야기, 또 계시록도 현재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달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항상 현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태초가 과거가 아니고 항상 현재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현재로 진행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 예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오늘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지요. 이 모세오경 속에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는 누구에 대한 책이냐? 자기에 관한 책이다.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에 관한 책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보시도록 하시죠. 24장 44절입니다. 방송실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 예,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예.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오늘 이 구약 성경을 타나크다 그러는데, 이 타나크는 토라, 네빔, 또 그 케투빔 이래가지고 선지서, 예언서, 토라, 이 구약 성경을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창세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항상 현재의 이야기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에는 5명의 큰 인물이 있는데, 이 5명의 큰 인물은, 한 사람은 노아라고 했어요. 노아. 네. 노아. 자, 아담. 네.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5명의 인물을 큰
사건을 중심으로 또 큰 테마를 중심으로 이 5명의 인물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5명의 인물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담을 통해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내용 말씀이 선이라고 했어요. 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하고 같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쓰시는 용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터치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그래서 뭐가 왔느냐? 죄가 왔단 말이죠. 그 죄가 왔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누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는 노아를 불러가지고 방주를 짓게 하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형상화시키고 구원을 이제 모형화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네. 그래서 그 노아는 배가 아니에요. 갈대 상자. 그래서 어떤 키가 없어요. 엔진이 없어요. 예. 결국은 우리는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되는데 방주가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가 핏값을 세우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쓰시는데 그의 의롭다 하심을 보시고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믿음이 이제 어느 믿음까지 가게 되냐면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시는 그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을 이삭을 통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기까지 가는 믿음. 결국은 그 내가 아들을 잡으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우리가 죽으면은 부활한다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이스라엘로 바꾸고 나서도 계속 야곱이라고 하는 기라. 예수를 믿고 나서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야곱으로 생활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봐요. 그 야곱을 통해서 보는 나를 보는 거야.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 예.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져야 되는 존재다. 예. 그러면서 요셉으로 넘어가죠.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래서 요셉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요셉은 이제 형제들한테 팔려서 인신만매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그 요셉은 감옥살이도 가게 되고 종살이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실은 감옥인데 자기의 내면은 천국이라.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죽음의 이야기로 끝났는데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그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는
무슨 산이야 그게? 이거 성도가 있어야 물어보지. 헬몬산. 아니야, 헬몬산이 아니지. 창세기 50장에 무슨 산? 빨리 방송실 얘기해봐. 아니요, 느부산이 아니요. 느부산이 아니고 그 밭 사는 밭 만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데 거기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는 그 만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그 밭으로 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는 장소. 예. 그 여기 찍은 사람 있나 모르겠네. 아는 사람 빨리 찍어봐요. 여기다가 무슨 산인지 아는 사람 빨리 찍어봐요. 이런데 빨리빨리 찍어줘야 되는데 다 다른 생각들 하고 있나 보다. 안 올라. 헤브론. 그렇지. 예. 정현욱 전사가 최고다. 헤브론. 그 헤브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헤브론으로 해서 이게. 그래서 영화를 영화. 이게 창세기의 전체 그림이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누구의 이야기냐? 예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성경을 이렇게 안 보면은 그건 잘못 보는 거예요. 예. 성경을. 자, 이제 또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예.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고 한다는데 요거는 이거 베는 이게는 몸 안에라는 뜻이야. 몸 안에. 그리고 요 달렛과 함께 요게 하면은 베트 해가지고 집이 되는 거야. 집이 되고 이 로시는 머리라는 뜻이야. 머리. 그래서 이 세상에 머리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야. 그러니까 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 태초에라고 하는 시작하는 이 단어 속에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가거든. 그러니까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그 단어 하나 속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예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빨리 놀랬으면 놀랬다고 그래요. 누구의 집? 예수님의 집. 그 예수님의 집이 어디야? 천국. 네. 천국.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집 안에 예수가 있는 거죠. 집 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집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잖아. 천지라고 하는데 천은 하늘이야. 하늘. 예. 하늘.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또 세상에는 쓰는 문법에 단수가 있어. 또 복수가 있어.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이 있어. 단수 복수 말고. 그것이 뭐냐면 쌍수라는 거예요. 쌍수. 하늘 할 때 이 하늘이 쌍수야. 우리 눈은 두 개요. 요 두 개를 쌍수, 귀 두 개, 쌍수, 콧구멍 두 개, 쌍수. 예.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서. 근데 이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고 그러잖아. 물이 궁창 위의 물과 샤마임 하는 것은 이 궁창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눠지는 그러한 이제 저게인데, 궁창 아래로 나눠지고 땅이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이 땅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늘이 생겼고, 그 위에 하늘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야.
예. 그래서 3층 천 건너면 3층 천.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로 보지 아니하면은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졌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출애굽기라면 이 성막을 배우게 되는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방송실 장난하지 말고서 주목해. 예배 잘 드려 해가지고 여기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잘 봐야지. 예. 나 혼자 떠들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잘 드리고 있지요. 예. 그래서 성소가 있고 또 뭐가 있냐? 지성소가 있지. 지성소. 예. 이게 성전이요. 여기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성전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에 애굽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가나안이 있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있고 마음의 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의 제일 먼저 A와 같은 알렙이라는 단어가 요 세 개, 요 받침 요걸로 딱 시작을 해요. 이게. 요 세 개가 천국, 하늘, 땅 이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요.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문학적인지 모르고 얼마나 신비적인지 몰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이거를 열 수가 없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 예수를 보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창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집을 창조하신 것이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다. 예. 그 다음에 그 천지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 천지, 하늘, 땅, 천국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를 하시니라 해서 우주 성전이 있고 땅의 성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일곱째 날. 그래서 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큰 공간으로 봤을 때 나눔이야. 빛과 어둠을 나눠, 아래물과 위에물을 나눠, 땅과 물과 육지를 나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채움이야. 채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위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땅과 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해달별을 채우고 하늘의 새와 바다에 생물을 채워, 물고기를 채워, 그 다음에 땅에 짐승을 채워. 그래서 나누고 채우고 나누고 채우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을 보면은 성전에는 번제물이 있습니다. 번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휴장이 있고 법궤가 있고 결국은 이게 다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배우고 레위기 배우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 레위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또 절기가 있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예수의 탄생과 함께 예수의 죽음과 그다음에 예수의 부활과 그다음에 성령의 강림과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7대 절기를 통해서 쫙 설명하고 있어. 이걸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쫓아다니면서 계속 붙잡고 늘어지셔.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하나님이 AS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한번 보겠어요. 그 창세기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쉽게 얘기하면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골로새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고 만물이 이 창조가 누구에게 되느냐? 만물이 16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 만물이 누구에게서? 그가 누구요? 예수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요.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 사탄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귀신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이는 세계는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 그래서 흙에서 식물을 내라 하니까 내니 그래서 식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물을 내라 하니까 내니 동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집어넣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통치를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거기 보면은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천사들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천사들의 세계는 이 계급이 있는 거예요. 계급이 사실은 계급이. 그래서
결국은 이 천사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내가 프리메이슨 뭐 또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를 요새는 잘 안 하는데 이게 이들 속에는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되는데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 사건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 예수를 보지 않으면은 예수로 풀지 않으면은 과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창조가. 그러니까 창조가 과학적이지만 과학으로 접근을 하면은 예수가 안 보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창조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났지만 과학으로는 창고를 할 뿐이고, 과학으로는. 그리고 몇 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아니고 현재 누구의 일이다? 예수에 대한 일이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제 아멘 쓰나 안 쓰나 봐야지. 이제. 아멘 빨리 써야 거다. 그래서 자, 이 성경이 말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재밌는지 몰라. 억수로 재밌는 거예요. 억수로. 억수로 재밌는 거예요. 억수로 재밌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4장 23절이에요. 예레미야 4장 23절. 방송 오신 이제 예레미야 찾아주세요. 예레미야 4장 23절. 예레미야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울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을 넘어가죠. 고린도후서 4장. 자, 이제 고린도후서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이에요.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보겠는데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누구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요? 마귀요.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이 중요해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심령이 그랬단 말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것 마냥 우리의 심령이 예수가 없으니까 이 어두운 상태란 말이에요. 어두운 상태.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게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여기 6절 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은 그 첫째 날 빛은 무슨 빛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빛은 또 무슨 빛이냐, 이게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따지고 막 그렇게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제 그거를 또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 날 빛은 막 30가지 막 그러한 굉장히 많은 빛이고, 또 넷째 날 빛은 이제 그 가시광선 같은 3가지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해, 달, 별을 본래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그때 이제 빛을 비추라 하신 것은, 그 빛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빛의 가장 원 뿌리 참빛.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오늘 성경 창세기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구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어둠 가운데 있었고 혼돈 가운데 있었고 공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빛이 있으라, 이 빛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분리가 되는 거야. 이게 어둠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진짜 이 빛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본래 어둠이었다. 아담을 통해서 어둠이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칭의란 말, 칭의. 그래서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자꾸 물리학적인 그 중력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꾸 끌어당기는 거야, 중력의 법칙. 그런데 이 중력의 법칙에서 유체역학의 법칙이 있듯이 비행기가 온 힘을 다하여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야통삼을 하고 작정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제 이 땅에도 이제 하늘이 있지만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23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라는 거. 해의 빛, 달의 빛이 쓸데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참빛, 예수 빛.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빛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우리 안에는 참빛 예수가 와 있어. 예수가.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천국이 되고, 여자가 꼬셔도 안 넘어가고,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인신매매해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천국으로 바꿔주시사, 선으로 바꿔주시사, 빛으로 바꿔주시사,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장악하고 있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에도 흔들리고요,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고요, 돈에도 흔들리고요, 계속 흔들려. 오늘 저녁에 태풍 온대요. 태풍에 흔들리지 마세요. 바람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요셉같이 살 수 있도록, 영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결국은 그 빛의 세계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안내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참빛이신 예수와 함께 빛이 있으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둠이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분리가 되어져서 안식일 날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와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내 인생을, 창세기 1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창세기가 만들어지고 창세기가 세워지고 창조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난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 안으로, 예배 안으로 날마다 새벽기도 말씀을 하얗동삼 노트에다가 적어,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일기를 써봐.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봐. 몸부림쳐.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창세기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 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심교회 안에서 진짜 행복한, 나 행복합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합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천국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두 손 들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